제목이 이제 주님의 영광,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찬양 불렀을 때 저희 찬양 참 좋아하는데 몇 문장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용감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용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용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정말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더럽혀지는 경우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이 존재하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안에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교회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을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 모든 선택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는 뭔가 다르고 차별화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내가 고민하는 것이 똑같다면 삶도 똑같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은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머리에 뭐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자기는 알죠. 내 머릿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겠다는 그것이 내 머리에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또 뭘 먹을까? 내 미래에 대한 무엇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나라를 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성공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의 삶을 살아가도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도 있지만 이 고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뭔가를 할 때마다 한 번만 생각해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고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 내용도 가끔씩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는데 저는 100번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났을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왜 섬기는가? 우상은 자기를 위해 섬기는데 자기 안에는 욕심이 결국 뭡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도 미신적인 종교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우상들은, 미신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 욕심에 취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알지만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끌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 신앙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상이 참 많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돈에 매여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보다는 삶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있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에 섬겨있고 우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13절 말씀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된 행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뭐냐 보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행복을 자꾸 미래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 행복이 있는 것이지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행복도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뭡니까? 오늘의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뭐 거짓말이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고 욕심에 눈먼 삶을 살다 보면 그분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안 받습니까?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없는 게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절제하면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끌리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근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게 되면 죄를 낳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안에 욕심을 절제를 못했던 거죠.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가중에 나중에 이것이 죄가 되는데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시야 왕 개혁 시대에 이 에스겔이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되었는데 바벨론 2차 침공 때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잡혀가서 5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몇 살요? 3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로서 22년 사역을 감당하다가 10년 후에 사역 다 감당하고 1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의 신분이 어디서 섬기는 겁니까?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영광스럽게 회복될 그 새 성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새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쓰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영광이 사라집니다.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착각이 엄청나게 무서운 착각을 가지거든요. 삼손이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여 나갔을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라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 다 보여주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성전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8장에서 네 가지 우상 숭배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북문 곁에 질투의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성전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보면 은밀한 방의 장로들의 모습인데, 이 은밀하게 보이는 그 방에서 장로들이 뭘 했나? 은밀하게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보면 담무스 숭배하는 여인들인데, 성전 문 곁에서 바벨론의 신이 담무스거든요. 여호와가 아니라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보면 태양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 안뜰에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에스겔 8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성전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로 타락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인자는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아 너가 이거 봤냐는 거예요.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하나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요? 성전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심판의 도구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칠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먹물통을 찬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먹물통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의 머리에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처럼 정말 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 이마에 이 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뭡니까? 정결하지 못한 성전이 다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 때가 됐다가 17절 말씀에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9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집부터,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주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면서 내가 보호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10장에 넘어가면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급기야 떠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10장 18절에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게 떠나면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그룹들이 이제 날고 내 눈앞에 땅에서 나가는데 바퀴도 그 앞에서 이제 나갈 때 바퀴도 그 함께 하는데, 정말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고에 덮었는데 결국 성전에서 떠나가는 이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성전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여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비극적인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지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촛대 옮긴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덜 엎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집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 소리, 돈 소리, 짐승 소리만 가득한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돈 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사람 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짐승, 사단의 소리, 이런 소리가 가득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 성전을 보시면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가 나를 섬겨야 돼. 너 성전 안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신약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우리가 보면 성전을, 우리 또한 성전인데, 정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마.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되거든요. 돈이 될 수 있고,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용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극들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한 것은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되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징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그 심령의 황폐함과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찾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도 않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계속 세상의 욕심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끝까지 있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정말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죄도 있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리서기서 3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는데 보기에 여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여자와 부정한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다 흩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그 주변에서 이방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은가? 하나님의 백성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함으로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낀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얘기하시면서 정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러 날에서 알게 될 거라고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좀 따라서 하세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회개하며 나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결하게 만들으시는데,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정결하게 해주는데 26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새 영, 새 마음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참 간사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적응을 해요.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상황에 적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어느 곳에도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겁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옵니다. 동문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뭐가 성전에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름을 거룩하게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건 이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떠냐 보면 성전 옆에 죽은 왕들의 기념비를 갖춰다 놔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 탕자도 나오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는데 내 열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가끔 찾아가는 것이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돌아온 것처럼 할 때만 아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떠났지만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떠나가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회복이 어디서 나는가?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회복이 뭡니까? 다른 곳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났던 그 성전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회복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로 끝나도록 하지 않거든요. 요즘 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교회가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 받기 위해서 뭐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존재가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면이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려내요. 닿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설교했지만 제 성향 자체가 이게 제가 속이 문드러져도 기다려주고 참아주자 이런 생각 가지거든요. 사실은 성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제가 속이 문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그 8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이게 안 통하는구나, 이 방법이 잘 안 통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대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한마디 하면 집에 가면 집사람이 늘 한마디 합니다. 꼭 그 이야기 했어야 됐냐고. 어제도 이제 집에 가니까 뭐 금요일 가니까 꼭 그 이야기 했어야 됐냐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 입장 대봤냐? 당신이 내 입장 대봤냐?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조용합니다. 내 입장 안 대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기도도 못 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되 영적인 삶은 추구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편안하면 졸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분이 하는가?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갔다가 시차 적응이 안 된 사람이 잠도 안 오는데 기도도 하지 이래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삶을 깨끗하게 살아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 물론 틀린 회개 역사를 통해서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삶도 안 되니까 기도하며 몸부림쳤더니 여기까지 한국 교회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정말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죽지 못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데 솔직하게 해요. 저번에 삶 속에 문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번에 삶에 좀 문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혼 못하겠고 어떤 데를 보면 차라리 주님 저 삶에 문제가 좀 터져서 뭐가 중요한지 좀 깨닫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는 못하고 내 삶이 잘 되니까 기도도 안 해요. 저는 이제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분 한 분 만나면 쓴소리 하고 싶은 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 자리는 공동체를 위한 자리잖아요. 저는 이제 공동체가 죽으면 개인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를 할 때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이 9시에서 8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 좀 생각했지만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가 피곤하면 나오기 힘들어서 졸리니까 시간을 좀 더 당겨서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사지 멀쩡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자. 뭐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오셔야 될 겁니다. 사지 멀쩡하시죠?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나오셔야 될 거라고. 이게 저를 위한 겁니까? 지금 저 위해서 이게 지금 하는 겁니까? 저는 교회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추워도 저 위해서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니까
공동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 이번 주부터 나오실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모이기 힘써야 되고 정말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영혼 살려낼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앞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합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이 무릎, 발목, 그 다음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온,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40장 9절 말씀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뭐가 삽니까? 모든 것이 다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생수의 강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열방에 퍼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뒤에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 세력,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세력들에게는 이 물이 흘러가도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도 손 못 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 맺게 되고 정말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문에서 나왔던 그 물로 통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2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이 있지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살려내는 사역인데 그 살림의 사역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난 물이 성령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도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마가 있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정말 실패했던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닿는 사람마다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한 곳에서 가는 곳마다 다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0에 33절 말씀해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까, 부활 승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려내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살려내는 역사를 하게 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까지 단 한 명도 못 살려. 내 가족도 못 살려. 그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그 사람 때문이에요. 가족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정말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닿는 곳마다 다 살려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살려내는 역사를 할 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통해서 살려내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선해서 먼저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별로 없을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은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는 나왔어요. 오늘날에는 뭡니까?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생명력은 계속 끊어지고 자기의 생명도 계속 끊어지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이런 성전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 유럽의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나 뭐냐 보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뭐가 제일 바쁩니까? 우리의 삶을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영혼 죽고 난 뒤에 어떡하자고요? 교회 죽고 난 뒤에 어떡하자고요?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지역을 살려내며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던들이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